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느헤미야를 함께 묵상합니다. 이제 주일부터 큐티인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어떻게 성공을 한 사람이냐면은 이 다니엘과 더불어 또 에스더와 더불어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땅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가 그 국가에서 그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서 정권이 4번 바뀌는 동안에 아주 그 자리가 아주 온전했던 그 사람이고 또 에스더 역시도 왕비였죠. 그와 더불어 이 느헤미야 그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우리가 이 요셉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총리같이 아주 높은 자리 그리고 왕의 신임과 총애와 사랑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왜냐면은 워낙 그 암살도 많이 하고 또 적들의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시대인데 그 왕이 먹는 그 또 즐겨 마시는 술을 아주 총괄하고 또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100% 내 목숨도 맡길 수 있다. 그런 사람, 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때에 그 감옥에 그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그 신임을 잃어버리는 그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그 자신의 그 동족들이 이제는 70년 만에 다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그곳의 현실을 이제 듣는 겁니다. 소식을 한 번도 70년간 가보지 못했는데 가서 보니까 성벽 다 불탔고 성전 다 무너지고 정말 도저히 그 과거에 그 솔로몬 때 또 다윗 때에 기록되었던 영광은 완전히 사라지고 폐허만 남게 된 그 처참한 현실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얼굴빛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아마 가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또 태어난 곳 자체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태어난 사람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참 귀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느헤미야도 당연히 그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 환경이 어떠냐, 이게 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드려졌느냐, 이것과는 또 전혀 다른 문제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성전 다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 버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런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이방 문화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도 그렇게 영적으로 환하고 아주 그냥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든 간에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내가 비록 믿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비록 나의 주변에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느헤미야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냐? 이거 아무나한테 안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때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가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성공했다니까. 난 출세했어요. 그 포로 신분으로서는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오른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가라시면 나는 또한 가겠습니다. 이것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걸 가지고 이제는 도착했어요. 어디로? 이 예루살렘으로. 아마 3, 4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에스라가 먼저 왔거든요. 네, 에스라가 그 포로된 사람들과 함께 올 때에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 3, 4일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느헤미야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 이제는 예루살렘에 비로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이제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3일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있는데, 자,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러니까 내가 애국심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누구와 공유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와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때로는 내가 그 작정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때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좀 전도할 마음으로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그냥 반찬이라도 좀 내가 줘야 되겠다. 혹은 내가 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혹은 어떤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에게 좀 요즘에 교회에 잘 안 보이는데 좀 연락을 좀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성도고 그걸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 그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에게도 이걸 말 안 했대요. 왜냐면은 이 성전 재건이 그 느헤미야가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에스라 때 사람들이 그 폐허가는 모습을 보고 이거 아무래도 놔두면 안 되겠다, 해야겠다. 근데 너무 큰 공사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또 모르겠고 또 이거 하려니까 너무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개척교회 사람들이 가기가 부담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가면은 헌신해야 되거든요. 헌신. 그냥 다 드려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일꾼이 없으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흐지부지 된 거예요. 흐지부지. 그리고 당시에도 이 무너진 성전 다시 세워지는 것을 아주 반대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나쁜 사람들. 뭐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방해꾼들이 있는 거예요. 방해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든지 순종하려면은 늘 걸림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위해서 부모건 자녀건 배우자건 버리지 않으면은 절대 내 제자가 못 된다 하시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들도 2순위가 돼야 된다. 내가 1순위가 돼야 나를 따라올 수 있지. 너 자신이 1순위가 되고 가족이 1순위가 되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1순위가 되면은 너 절대 나 못 따라온다.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 비위 맞춰주고 또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하려다 보면은요 헌신 못해요. 주님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느헤미야가 그래서 말을 조심합니다. 말을 함부로 말했다가 또 일을 그르칠 수 있고 또 이 말이 아직도 그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면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방을 놓을 줄 모르니까 조용히 이것들을 이제는 마음에 두고 한번 그곳을 살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3절부터 쭉 보면은 딱 돌아보는 거죠. 이제는 여기저기 다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기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현실을 보고 얼마나 참혹해요. 그런데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걸 위해 날 부르셨구나.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느헤미야는 고생하다가 가서 또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냥 만약에 귀 딱 닫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삶을 누리면은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 쓰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와야 같이 하지. 우리 같이 일합시다 했는데 안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같이 합시다 했는데 안 움직이면은 어떻게 해요? 조금 부족해도 주님은 같이 일할 사람들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 인정 안 하고
나 예배 안 하고 경배 안 하고 찬양 안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 있는 돌덩이를 통해서라도 영광 받으실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돌덩이를 통해서도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돌덩이 같은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은 하나님에게 제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아무리 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실 그 영광이 있다면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여러분, 이 헌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 성벽 재건을 향한 꿈을 주시지. 아니, 하기 싫어 죽겠는데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 그거 부르심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해야겠다. 소원을 주시면 그러면은 순종하게 되고 드려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특별히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또한 나의 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는 복된 통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17절 함께 17,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자, 먼저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젠 사람들에게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제 딱 아주 좋은 사람들 이제 불러가지고 그 비전을 나눠요. 왜요? 느헤미야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같이 해야 돼. 같이. 혼자 못해요.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신앙이 뭐냐면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실 듯 해서 막 나의 삶에 아주 그냥 집중이 돼 있어. 그래서 내 통장 잔고, 내 성공, 내 복, 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내가 해야 돼. 나 혼자 드려져.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걸 공유한 거예요. 공유. 우리 18절 함께 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제는 이 느헤미야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왕이 허락해줬다. 왕이 허락해줬고 이것이 기적이다. 10년 전에는 그렇게 반대했던 왕이 지금은 이거 할 수 있게끔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면서 우리 함께 그곳에서 성벽 바라보며 한탄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꿈과 비전을 나누고 함께 갑시다.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목사 혼자 기도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거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성도님들한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기적의 공동체가 되는 곳, 그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몇몇 그냥 부자들, 아주 몇 억씩 퍽퍽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작은 헌신 같지만 그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일하심이 커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간증을 전하고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힘이 났어요. 힘이. 합시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역사하심.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은 동역자들,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유가 되어도 결국 함께 가는 사람들은 동일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들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을 필요가 없어요. 자, 보면은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몇 명 데리고 하세요? 몇 명 데리고 해요? 기도원과 몇 명의 용사들이에요? 300명이죠. 원래 몇 명이에요? 3만 명이에요. 근데 다 어중이 떠중이들이에요. 군대라고 해서 모아놨더니 3만 명인데, 야, 니네 중에 무서운 사람 다 집에 가. 2만 명이 집에 가. 2만 명이. 그 사람들 데리고 가면은 져요. 오히려 싸우자 하면은 못 가 하면서 오히려 그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요. 다 집에 가라.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얘네들도 너무 많다.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다 강가에 내려가서 물 마셔라 했잖아요. 그런데 강둑에다가 얼굴을 받고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손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 근데 손을 떠서 마신 사람들은 딱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목이 말라가지고 막 머리를 박고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00명 남기고 다 집에 보내라. 그게 어떤 숫자적으로 얘가 더 적으니까 한 게 아니에요. 이 군대로 모인 사람들은 항상 사면 경계를 해야 되거든. 물을 마실 때도. 여러분, 동물들도 물 마실 때 그 사슴들 혹은 동물들 마실 때 눈 이렇게 깔고 안 마셔요. 딱 눈을 이렇게 주변을 경계하면서 마시죠. 그렇죠? 귀를 쫑긋 세우고 조금만 소리 나도 움찔하고 언제라도 도망치 경계태세.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된 사람들만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만 명 중에 300명.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들을 통해 구원할 것이다. 많을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헌신된 사람들. 그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 부르세요? 딱 12명 키워요. 12명. 그리고 누구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딱 120명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이 500명에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반드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했을 때 아멘 했어요. 다 아멘 하죠. 죽었다 살아난 분이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죽었다 살아났던 그분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다 눈으로 봤는데 다 아멘이죠. 하지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오합지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진짜 헌신된 사람. 나이도 필요 없어요. 능력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들이 곧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딱 하나래요. 딱 하나. 충성이다. 그렇죠? 충성이래요. 실력이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그냥 가라 하면 가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찾고 지금도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 보면은 아주 그냥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해요. 왜 순종이 어렵냐? 편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때로는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속이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속에 번민을 가져다 주는 여러 사건들도 있고 이상하게 잘하려면은 막 아주 속을 긁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아주 그럼에도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